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로 5절까지 3절로 5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나머지 5절은 합독하겠습니다. 3절은 제가, 4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고 5절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다 같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3절 4절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5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왜 얻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3절 4절은 또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고, 5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니까 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해서 올라가는 하나님 나라, 하늘 위에 있는 천국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은 그냥 세상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까지도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좁게 설명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지식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생각들이 있다면 이거를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3장을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이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단강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복음의 증인들로서 이미 와서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고, 세례 요한은 복음을 이루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다시 4장 17절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천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요 똑같이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럼 예수님은 천국이 아닌가?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천국이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자기 자신이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천국이 또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게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은 1.1억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자신도 천국인데 천국이 또 있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오고 있는 천국은 무엇인가? 그 천국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니까요. 마태복음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 26절입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사탄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뒤에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또 천국이 왔다,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은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가 받는가? 아니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구원받은 증거로 인을 치시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 사탄에게 속한 사람,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증거의 표식으로 인을 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 자가 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서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업을 천국 가서 죽어서 받는다? 하나님 나라 가서 기업을 받는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천국을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내는 거예요. 천국 가니까 아파트가 있더라. 천국 가니까 기와집이 있더라. 천국 가니까 초가집이 있더라. 천국 가니까 펜트하우스가 있더라. 그래서 기업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기업을 적게 받는 사람은 초가집에서 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령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구나라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기업을 얻는 곳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 가서 얻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을 여러분 천국 가서 얻는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사람과 사람과 비교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절대 자기 자녀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공평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청와대 같은 그런 집을 주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을 만들어서 초가집에서 살게 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기업은 어디서부터 받아야 하는가? 땅에서부터 받아야 돼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고 내가 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고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땅이 천국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땅이 천국이었구나. 이곳에서 기업을 얻어야 되겠구나. 천국 가서 부자로 사실 분 좋지요.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서러움 받고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서 위로받아야지. 천국 가서 하나님께서 부자로 나를 살게 하시니 천국 가서 위로받아야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요. 땅에서부터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기업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천국이 이어지는가? 천국은 가난이 없다 그랬어요. 천국은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업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이죠. 거기도 한번 가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점.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죠. 제가 못 찾고 있네.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높이고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우리의 일생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천국이라는 개념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어야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지. 그 생각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삽니다.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에 나가서 지는 자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은 항상 눈물이 마를 일이 없습니다. 항상 서럽습니다. 항상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됩니다. 그런 말로는 위로하겠죠. 가난하게 살고 병들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래도 그래 죽어서 천국이 있으니까 그런 말로는 위로할 수 있겠지만 진짜 위로는 가난이 부요로 바뀌는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는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 보잘것없는 이 인생, 가난한 인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보잘것없는 연약한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서부터. 근데 그 천국은 우리가 이 다음에 육신이 죽어 하나님 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 시점부터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으신 그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저희들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이 마이크 소리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듣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할 때 너무 좋네요. 편안하고 소리가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집사님 너무 수고하시고 고생하십니다. 박수 한번 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책 사가지고 공부하고 뭐 장난 아니에요.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네, 7장. 예,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이 예수님 믿는 자에게서 흘러나온답니다. 그럼 생수의 강은 무엇인가? 이는 39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십니다. 빌립보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장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영광을 높이며 그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도록 아버지는 예수의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처리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있다가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열흘 있다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오셨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 땅에는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기 죽음을 말씀하셨고 자기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천국이 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죽어서 기업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서 받아야 되겠습니까? 살아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위에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천국에 올라가서 기업을 누리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누리셔야 되겠습니까? 땅에서부터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기업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천국은 죽어야만 됩니다. 천국은 살아있다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죽어야만이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죽었어요.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육체는 우리는 죽은 거예요.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그 하나에 남겨진 목숨은 우리는 죽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죽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맞습니다. 죽어야 갑니다. 죽어야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끝나는 죽음이 죽음으로만 아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번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었다 부활한 자예요. 마지막에 진짜 천국에 올라갔을 때 진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그 천국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여서 올라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부활의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부활의 생명 또한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 생명을 그리스도가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님에게 빚지고 죽을 때 자식에게 빚지고 살면서 은행에 빚지고 친구들에게 빚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통 일생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빛의 자녀잖아요. 그 빚이 아니지만 여러분, 빚진 자예요. 우리는 우리 목숨이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이미 가진 자예요.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린 절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목숨이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끝낸 성도들을 다시 심판하지 않으세요. 육으로 온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부활의 생명으로, 심판받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시고 남겨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젠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리고 부활한 자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는 성령과 함께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찾으시고 이 땅에서부터가 천국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 주시는 기업을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시고 누리시고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업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지키는 것이 사명이요.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개념을 잘못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마치 의로 여깁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야, 예수 믿으면 왜 너처럼 살아야 되니? 한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의로 여겼고 자랑으로 여겼어요.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마치 의로운 것으로 생각했어요. 마치 가난한 사람은 착한 사람, 부자는 나쁜 사람,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예수 믿고 복을 못 받고 예수 믿고 너는 왜 범사에 형통하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전도길이 우리를 통해서 막힐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너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너 별것도 아니고 사업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망하던 아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그렇게 번성하게 되고 축복을 받았니? 너 어떻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너의 인생이 달라졌니?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업은요, 이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래,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다. 이 땅에서부터 기업을 누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하나 변화되어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그리고 내 것이니까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당당히 이 땅에서부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이 땅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지치고 병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로 여기다가 천국에 가면 진짜 하나님께서는 넌 땅에서 뭐 하다 왔어?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에게 기업을 주려고 다 이루어 놓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왔어? 아마 책망하실 거예요.
우린 역으로 생각합니다. 땅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꼭 나사로 얘기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유로를 받고 있는 그것만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기업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너에게 주려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너에게 기업을 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건만 너는 땅에서 왜 그걸 누리지 못하고 왔어?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진짜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가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여서 기업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기업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소유하실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주님 이루어 놓으신 기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 기업을 빼앗기지 않고 확장시키시고 그리고 그 기업을 풍성하게 우리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나눠주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기업을 누립시다. 예,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업은 어디서부터 누려야 된다고 말씀했죠? 땅에서부터입니다. 이 땅이 천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벌거벗고 가난하게 살고 지치고 고난 심령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가지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 내게 주신 달란트 그 하나 가지고 이 달란트를 이렇게 풍성히 남겼습니다. 그들을 칭찬하셨어요.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것을 기업으로 열매로 남기지 못한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받았는지 2개 받았는지 5개 받았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달란트를 가지고서라도 열매를 남기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주신 그 기업을 우리는 죽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 기업을 누리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전도할 수 있지 천국 가서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땅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천국은 악이 없기 때문에 선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땅에는 쉬는 곳이요 안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얻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서 주여 주님 이루어 놓으신 그 기업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의 기업 그 모든 것들을 당당히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요청하고 나갈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